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육신의 정욕으로 떨어지고 죄악의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즉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떨어진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고백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를 책임지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리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기심을 따라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인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에 빠진 인류가 지금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풍요가 많아지면 우리는 서로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도와 법이 정비되면, 그래서 강력한 율법이 시행되면, 그러면 이 세상이 구원이 필요 없는, 아니 우리 스스로가 그런 유토피아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돈도, 어떤 정치 체제도, 어떤 철학도, 심지어 과학도 죄악의 어두움에서부터,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서 길을 잃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보다도 더 과학과 또 인문학과 또 모든 것들이 발전한 그런 시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권력욕과 탐욕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이 세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으로 서로 불화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 상처 입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저지르는 악조차도 정당화하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정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보복과 집착과 만용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나로부터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한계로부터, 이 절대적인 절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격과 지혜와 성품과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변화된 공동체,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아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된 피조 세계를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지 않는 그런 부패의 질서에 굴복하지 않는 피조 세계를 우리는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격들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일부가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이렇게 목장에 가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했던 그런 하박국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정말 악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셔서 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와 함께 달려갔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 보잘것없는 나, 늘 죄에게 지는 나, 늘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나, 참 절망적인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한심한 교회 공동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사랑이 넘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로 바꾸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된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 세계를 선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완성된 사람이 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벤 시락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시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유대 사회에 대해서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로마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얘기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2세들에게 또 우리의 멤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사 모임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런 규칙을 가르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규칙과 규범을 가르쳐야 됩니까? 예,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가르쳐야 돼요.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나 자신을 어떻게 또 성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모든 법들이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 없이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야죠. 예.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쳐야죠. BSM 해야 된다고 말해야죠. 예, 그것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율법을 줘도 이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건데도 우리는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기지 삼아서 율법을 발판 삼아서 죄를 짓는 게 우리예요. 왜?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율법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가르쳐져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율법의 완성을 말합니다. 3장 31절을 보면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완성한다고도 했고요. 8장 3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서 하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세계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율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의와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기획 있잖아요. 이런 기획,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마음의 기획,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율법을 완성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 기획을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있다면 사람들 어쩌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 율법 자체로는 그 아이들을 성숙함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규칙이 그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가 그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규칙을 따라 살 것이다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가르치지만 이 율법을 따라 내가 한 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몇 번을 얘기해야 되지? 10번 얘기했는데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 우리도 안 되는데 애들이 되겠습니까? 요즘 핫한 드라마 참교육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 아들을 막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고 막 닥달하고 막 잡돌이 막 하잖아요. 근데 그 벌이 뭡니까? 벌이. 네가 가라. 네가 의대 가라. 이래가지고 가둬놓고 막 공부시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못하겠다고 막 그래. 예, 우리도 못하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할 때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라야 되거든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숙해야 되거든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려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생명과 평화를 주시려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을 발판 삼아서 뭐랍니까? 율법으로 죄를 지어요. 예, 율법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불러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제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은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 죄의 욕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의 욕정을 불러일으킨다. 5절을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우리 몸의 지체, 우리 장기와 우리의 몸을 말하죠.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율법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죄의 욕정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조건이 있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이 육신은 뭐냐 하면 죄의 습관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 사르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악된 속성, 죄악된 성품을 가진, 죄악된 이기적인 습관을 가진 우리의 몸, 이게 몸의 지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즉 우리가 육신을 쫓을 때에는 율법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조차도 죄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삼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샬롬의 세계를 이루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기지 삼아, 여기 보면 개역개정에는 율법이 기회를 틈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 세번역에 보면 율법이 틈타, 죄가 틈탄단 말이 있잖아요. 틈타. 이 틈이 뭐냐 하면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발판, 전초 기지, 기지라는 말로 돼 있어요. 기지.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전초 기지로 삼아서 뭘 했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죄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만든 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죄인인 한 아무리 선한 제도와 율법과 법률이 있어도 그걸 이용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조차도 죄의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줍니다. 그죠? 그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죄가 이용해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이용해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 지배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죠? 그리고 착취하죠.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착취하고 장사하고 자신의 이 권력욕을 채우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죠? 그것으로 여성들을 차별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율법을 이용했죠.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배제시키고 있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할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배제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부리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거 얘기하면 나중에 나보고 이단이라 할까 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인간이 이 계명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알게 되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단 거를 막 찾아서 먹고 막 사서 먹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당뇨 전 단계다는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단계 막 땡기는 거예요. 막 하얀 설탕 발린 도넛 이걸 막 사서 먹고 싶어지고, 그죠? 콜라 이거 저는 이제 어디 가도 음료수 콜라를 마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콜라가 막 땡기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금지 조건이 우리 안에 이걸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실 있잖아요. 마약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을 때는 뭐 마약 별로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마약에 대한 이야기, 마약의 심각성 이런 것들이 또 청소년들이 마약을 한대 이러니까 더 막 이게 촉발돼 가지고 학생들이 마약을 찾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것에서 학교 폭력을 반대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을 묘사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이제 좀 나쁜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와, 멋있다. 나도 해볼래.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이 더 끌린다는 거예요. 예. 주식 투자는 선한 겁니다. 그죠? 투자하는 거 선한 거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선한데 우리의 욕망은 주식 투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예. 이것은 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명이
선한 계명이, 선한 율법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나오는데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이미 내 안에 5장 13절에 죄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오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았지만 계명이 오니까 이 죄가 더 활발하게 살아나게 되고 이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빌미로 해서, 법을 빌미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악한 일들을 저지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것은, 율법이 없을 때 내가 살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어제 이제 효진 자매가 나눔을 하면서 그런 얘기,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이 비유가 맞는지 좀 평가해 달라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는 평가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애들도 그랬는데 지들이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받아쓰기 하면 20문제 중에 3개 맞아왔는데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딱 가가지고 평가를 딱 하잖아요. 점수가 딱 나와, 기준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살아있었지만 평가가 딱 나오니까 공부는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성적과 나는 상관이 없구나, 내가 공부 못한 아이를 판단되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이 없을 때는 병 없는 것처럼 막 잘 살고 있었지만 진단이 딱 나오니까 내가 죽은 내가 암 사기라고 곧 죽겠네, 이런 진단이 내려진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약하면 율법이 사람을 선하게 살게 하는 일, 또 율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무능한 이유는 죄가 우리의 육신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서 죄를 일으켜서 죽음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더 활성화시켜서 더 죄인되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사망은 무엇인지 아시죠? 단절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래서 미워하고 차별하고 또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상태가 이미 죽음이라는 거죠. 이 상태가 더 깊어져 가는 게 바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교육 이렇게 보면 학교가 지옥이더만, 그죠? 그런 상태, 서로가 막 폭력을 행하고 피해자가 있고 막 서로 복수하고 막 이런 어떤 상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육정이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제 우리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난 죄인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백록을 보면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우리가 죄인 맞구나라는 걸 고백록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나중에 몇 번을 읽어보세요. 처음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몇 번을 읽어보시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보시죠. 15절. 왜 우리가 죄에 팔린 존재들이라고 바울은 진단하는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진리고 미움이 비진리라는 걸 압니다. 미움이 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은 죽어도 잘 안 되고 미움은 저절로 됩니다. 그죠?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야, 사람 미워하는 게 쉬워, 사랑하는 게 쉬워라고 물어보면 다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게 쉽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이 잘 안 돼요. 예. 남편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잘 안 되죠. 그죠? 한나야, 맞지? 사랑이 잘 안 돼요. 예. 사랑이 잘 된다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저절로 잘 안 돼요. 우리는 원하는 건 원하지만
그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우린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17절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는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는요, 실제로 성령 받은 이후에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신의 동족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8장에 가면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여기서 말했던 이제 나는 이제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의 법이 서로 싸워 나로 하여금 자꾸만 좌절하게 한다.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죄된 습성이 바뀌지는 않아요. 잘 처음부터 바뀐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만 변했잖아요. 우리 소속만 변했고 새로운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다시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돼서. 근데 이 죄의 세계 속에 살면서 습관화되어 있는 내 몸의 습관, 죄의 본성, 이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의의 종이 되게 하고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 그래서 의가 우리의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 몸을 훈련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을 때에도 갈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있고 죄도 짓고 무너지고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건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에 있는 다른 법이 나로 하여금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의 습관이 남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이 갈등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사실 있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연약함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루저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 속에는 모두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는 것처럼 뭐 해야 돼? 쇼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가면적 자아로 서로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바리새적인 사회 그리고 그 서기관들의 제사장적 이 공동체가 유대 사회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서로를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란 것을 인정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나 연약해. 나 자주 넘어져. 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았어. 어제도 아내한테 짜증 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 서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마치 완벽하게 잘 살았던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또 뭐 나는 흠이 없는 것처럼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부부싸움 했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다 아는 사람이 와 그라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다 아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냐? 다 알고도 하는 게 인간이에요. 다 알고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인생을 평가할 때 다 알면서 왜 그러노?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 근처에 그라노 커피숍이 있거든요. 그라노. 그래서 우린 지나가면서 와 그라노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인간은 그냥 와 그라노 그라노 그라네 그란데 그러는 존재가 인간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라며 뭐 다 안다며 뭐 멀쩡하던데 그래 멀쩡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았을 때, 착하게 살았을 때, 헌신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 구제불능일 때,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구제불능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배반하고 떠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당신은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모세와의 언약에 체결하셨거든요. 언약을. 그러니까 빼박이에요. 빼박.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그분은 그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 작품에서 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작품을 썼잖아요. 거기 보면 죄와 벌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거든요. 그 알코올 중독자 때문에 사실 딸 소냐가 자신을 창녀로 팔아요.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가족을 완전히 파멸시킨 진짜 나쁜 놈 마르멜라 도프가 독백을 합니다. 독백. 누구도 못 알아듣는 독백을 하는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은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실 거야. 그분은 모든 걸 이해하시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신 분이거든. 오로지 그분이 심판자이기도 하지. 그날이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너희도 오너라. 술주정뱅이들아 오너라. 허약한 놈들아 오너라. 죄인들아 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모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앞에 나와 서게 될 거야. 그분은 말씀하시겠지. 이 돼지들아, 짐승의 형상들아, 짐승의 얼굴들아, 너희도 오너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들과 똑똑한 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를 거야. 주님, 왜 저런 놈들을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똑똑한 자들아, 나는 저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자들아, 나는 저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저 녀석들 중에는 자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거야. 우리는 엎드릴 거고 그리고 울겠지. 그리고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하게 된다고. 오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것이 도스토옙스키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나 완전해. 자기의. 나는 착하게, 나는 선하게 살았어. 나는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렇게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습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연약함, 자신 안에 있는 그 야수성, 그런 어떤 이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들을 주님은 오너라라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했던 세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자기의로 가득 차 있는 자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우리 미선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처음에는 이 또 공동체 얘기를 하니까 부담이 됐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구원하는 존재들, 우리는 서로의 한계를 끌어안고 서로를 구원하는 존재들로 사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그래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사랑하셨습니다. 구제불능이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네?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품고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서로를 구원해야 합니다. 알만한 사람이 와 그러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여기 보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망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시체라고 했죠. 시체. 그죠? 고대 근동에는 사형제도가 있었는데 그 사형제도 중에 하나가 시체와 산 사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꽁꽁 묶어 놓으면 이 시체의 영향력 때문에 산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막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게 이게 사망의 몸이거든요. 이게 사망의 몸이야. 우리는 그렇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되리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 1절 4절을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죄인인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참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나의 모습.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제가 깜빡했는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과거에 주님이 없을 때는 주님을 모를 때는 그 사망의 몸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 연합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있잖아요. 쉽게 변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쉽게 변해. 예. 어떤 영역들은 쉽게 변해.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잘 안 변해요. 그죠?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좀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완고함이 있고 교만함이 좀 있어도 있잖아요. 그냥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게 괜찮아 보여. 변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은밀한 교만함,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은밀한 죄악들이 있잖아요. 참 완고하고 견고한 진과 같은 그거,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나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정을 맞기 때문에 빨리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 중에도 좀 그렇지만 순한 애가 더 두려운 거예요. 문제가 많은 애는 이건 드러나니까 때로는 매도 되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순한 애들은 이게 나와야지 이걸 다루는데 이걸 끄집어내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살다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누군가의 변화를 향해서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가 예수와의 생명의 관계 속에 있다면 사람들은 그를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마다 참 지독하게도 잘 안 바뀌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받아줘야 돼. 그죠? 그 받아줘야 돼. 그리고 뭐 쉽게 빼낼 수 있는 짱돌들부터 빼내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 깊고 깊은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삶을 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오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혹시라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이거 변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안 변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정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을 끌어안고 그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8장 1절에 4절 하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남아공을 가기 때문에 이걸 꼭 이제 다루고 가야 돼. 그래서 8장 1절에 4절 하나님 우리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첫째, 8장 3절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을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가 됐어.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그죠? 맞아요? 그럼 정죄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스스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뭡니까?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최종 선고를 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음란함, 자신의 중독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거기.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여기서 계속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오직 성장하면 돼. 그래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벌주고 해봤자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있잖아요. 우리의 강력한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있잖아. 죄책감은 이게 좋은 죄책감과 나쁜 죄책감이 있거든요. 좋은 죄책감은 뭐냐면 이게 죄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우리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였구나 깨달아야 돼.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변화되려고 노력해. 성장하려고 노력해야지.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치심. 수치심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수치심에서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하고 도망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이전보다 더 강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리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느껴.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만큼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자위해요. 그리고 숨어버려요. 이거야말로 죄예요. 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셨으니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다.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 잘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럼 수치심에 사로잡히고 숨어버리는 거죠. 그럼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책감인 거죠.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죄책감은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게. 예, 나가는 것을 나아가는 것,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조차도 정죄하지 말고 다른 이들도 정죄하지 말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있잖아요. 로마서를 읽을 때 5장에서 8장까지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해. 그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운명.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이게 9장에서 11장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거 빼놓고 이제 설교하기도 해요. 근데 로마서를 쓴 이유가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이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9장에서 11장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2장, 9장에서 11장 걸러치고 12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12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산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얻고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창조의 세계, 새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뭐 해야 돼?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습관이 되면 쉬워진다고요. 습관이 되면 쉬워져요.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거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용서만 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고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냥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빛으로 살기 위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첫째는 우리 죄 용서받았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이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죠?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 첫째, 우리 용서하셔서 심판받지 않게 하신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그리스도 연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이 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노모스예요. 노모스. 이 노모스는 뭐냐 하면 원리, 지배,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원리 속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원리, 성령의 법칙,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광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이게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과의 연합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했다. 이 말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연합했다는 뜻을 자꾸만 이제 추상적으로 이해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마치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물론 그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공동체의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아 마디와 마디가 결합하고 상합하여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어떻게 영광이 이루도록 자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므로 서로가 연결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피차 권면해서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자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서로를 떠받치고 서로에게 공급하며 함께 자라납니다. 죄는 계명과 율법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소외시켜서 그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계명과 율법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톰 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성령의 법과 죄와 죽음의 법, 이것을 똑같은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율법. 그죠? 다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관점을 따라서 보면은 율법이 때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율법이 때로는 생명의 법이 돼.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진 교훈의 본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12장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자라나는가? 앞부분은 뭐예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해라는 거잖아요. 새롭게 해라. 그 다음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영광이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영광의 공동체를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개인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부패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참 작고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는 교회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삶. 여러분이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한계 많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끊임없는 기대와 끊임없는 소망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연결되어 있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도 여전히 우리 자신의 이곳이라기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심판자 또는 판단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나의 연약함을 이 공동체에서 드러낼 수 있는지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사랑해야 될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